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잘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영적인 양식으로 저에게 공급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저희가 성장해서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되 주님 아둔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부족한 자임을 고백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역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 날 참 묘하더라고요.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헛기침이 나오길래 뭐가 잘못 먹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서부터가 아주 뭐라 그러나요. 감기 몸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목요일, 금요일 꼼짝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목요일 날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열이 한 39도쯤 올라간 것 같아요. 막 팍팍 열이 나가지고 땀 빼느라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가라앉았는데 어제는 제가 오늘하고 내일 성경 공부 준비를 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뭐 이렇게 봐도 뭐 정리가 안 되고 뭐 열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다행히 원래 레위기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라킨 형제가 레위기 전체를 아주 요약을 한 이 좋은 그 세대적 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레위기 프린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한번 공부를 하고 할까 하다가 나중에 사실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할 겸 해서 나중에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성경 공부 준비도 집중적으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교재가 있으면 훨씬 더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잘 된 교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딱 보면은 레위기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그냥 싹 들어오게 돼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지난번에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선 그 본문 1장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면 아마 상당히 야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내용들이겠죠.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경우는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을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자, 이 소일 경우에는 이렇게 드리라. 그런데 좀 가난해서 소가 없어요. 소를 바칠 수가 없어. 드리고는 싶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로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냐? 10절. 만일 그의 헌물이 때, 곧 양이나 염소 떼에서 취하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다가 제단의 북쪽에서 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조각들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니라.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헌물을 또 받아줘요. 세 번째 14절.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짤지니라. 그러니까 소일 경우와 염소 양일 경우에는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이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안 죽이고 제사장이 대신 죽이게 돼 있구나. 근데 이런 차이점이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지 뭔가 이 의미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억지로 지금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 공부는 제대로 또 해야지.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제사법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음식은 나물은 이쪽에 놓고 뭐 배는 이쪽에 놓고 뭐 그런 거 많죠. 그렇죠? 제사법인. 하나님도 굉장히 지금 이게 아주 치밀하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도 어기면 법을 어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신약에서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급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자기 방식대로 막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 그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하나님께서 약간 자신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알아. 모이 주머니와 털은 뽑고 그것을 제단 옆에 동편에 재버리는 곳 옆에 버릴지니라. 살벌하죠? 짐승 잡는 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정말 그 피 냄새가 진동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새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연기 기둥이 지나가죠. 그럴 때 새를 이렇게 쪼개지 않고 나누지 않고 거기다가 놓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여기 와서 이제 율법으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지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에서 끝나고 나오자마자 제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제물을 바쳤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샘플로 보여줬겠죠.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줬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아벨도 하나님께 양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대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에 나무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니라. 이게 이제 태우는 헌물, 번제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태운다고 해서 한자말로 번제, 태우는 헌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두 번째에는 음식 헌물이라고 해가지고 2장에 가면은요. 음식 헌물은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빵을 굽는데 일반 화덕에다 굽는 거하고
팬에다가 굽는 거하고 프라이팬에다 굽는 거하고 굽는 방법도 또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희생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희생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고,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머지 후반부거든요. 두 부분이라고 쪼개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 헌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또 화평 헌물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죄 헌물이 있고, 다섯 번째는 범법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화평 헌물 중에는 요제라 그래가지고 흔드는 헌물이 있고, 위아래로 흔드는 거하고 위아래로 그러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무궁무진한 뭔가 이 진리가 막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와 그다음에 히브리서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얻어내지만, 또 전혀 억지로 그냥 막 갖다가 꿰맞춰가지고 막 희한한 또 교리들을 잘못하면 만들어내는, 양산해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봤을 때 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함부로 또 갖다가 꿰맞추면 곤란하다. 이단들은 전부 다 이런 이상한 데서 막 자기들 주장을 갖다 옹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 자, 그래서 지금 샘플로 읽어봤지만, 야,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거 이거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흠 없는 거, 최상의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얘기, 그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이 바치지 억지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냄새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 헌신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약의 그 무슨 제사 제도를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안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거든요. 특히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는데, 제가 비타민C 자랑을 하도 하고 돌아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가지고 비타민C를 과신하는 모양인데, 비타민C 때문에 감기 안 걸린다고 하도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진짜예요. 이거 웃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 딱, 그렇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3년 동안 감기가 안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비타민C를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예를 들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제 감기가 안 걸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고 맨 비타민C만 먹으면 감기 안 걸린다고 광고를 하고 다녔더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이 연속 하여간 막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과로를 한 셈이에요. 그래도 수요일날 여기 수요 예배 왔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시작하는 그 무렵에 딱 콜록콜록 하더니 그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타민C를 믿었으니 참 한심스러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래? 계속 비타민C 먹어봐라. 내가 은혜를 안 주면 네가 감기가 안 걸리라. 그래서 이제 비타민C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감기 안 걸리지 하고 이러고 생각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마지막 주에서 라영제님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까지 겹쳤으면 이게 더 이제 막 헤맬 텐데, 그래도 그게 좀 뭐랄까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이산 성경 공부만 2개만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자, 여기서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런데요,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의미를 레위기에서 그 희생물의 의미를 모르면은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모르거든요. 5가지 그 헌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분명히 구약 성경을 특히 레위기를 공부해야 될 당위성이 있죠. 예, 두 번째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역시 성경 기록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 자,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배우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들이 그 아이들을 지혜롭게 해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여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외조모하고 어머니가 지금 그 지혜롭게 돼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요번에 미국에서 오실 분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북한 선교 하시는 데릴 카빙턴 목사 형제님 말씀드렸는데 그 형제도 물어보니까 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인데 8살 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참 양육이 잘 된 그런 형제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하고 지금 뭔가 좀 깨름직한 레위기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레위기는 읽는데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피를 뿌리고 가지고 가라 그래도 오라 그러고 막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막 있다 보면은 빙빙빙 돌다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기초적으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바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잖아요.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라. 그러면 완전하게 되는 사람은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그리스도인인데 못된 딸이라든가 나쁜 딸이라든가 나쁜 아들이라든가 나쁜 엄마라든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완전함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레위기도 하나님의 모든 영감으로 주신 기록된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를
같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 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15장, 로마서 15장. 그래도 지금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전화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하도 말만 하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무난하게 지금 그냥 가르치면서 응답하셨네 그러고 지금 말이 계속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기침이 나오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로마서에 나왔으니까 전에 기록된 거는 당연히 구약성경이겠죠.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성경 그 중에 레위기도 들어가겠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성경이 주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앞에다 두고 성경을 선반에다 꽂아놓고 우리가 안 읽잖아요. 읽으면 우리에게 오는 위로와 인내와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 그것도 레위같이 어렵고 그런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창세기 막 3번, 4번, 5번 공부하는 사람. 로마서는 또 4번, 5번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레위기 공부했냐고. 에스겔서 공부해봤냐고. 스가랴서 공부해봤냐고. 뭐가 뭔지 아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듯이 골고루 뭐든지 다 먹어야 몸이 튼튼한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66권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지금 잘 공부를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소선지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절반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속히 기회를 잡아서 나머지 소선지서도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아직 공부하지 않은 예레미야라든가 대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하고 에스겔은 했어요. 이제 예레미야라든가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every word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공부해.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레위기에서도 보면은요, 10장에 가면은 나단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즉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훈계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서, 위로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을 얻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우리는 레위기도 당연히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레위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교훈들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자, 도표 받으셨죠? 도표를 보십시오.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이 라킨이라고 하는 형제는 원래는
건축사였거든요. 건축 설계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건축사. 근데 이분이 이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모든 자기 그 건축 관련 무슨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버렸는데 설계 도구만 안 버렸대요. 설계 도구만. 이상하게. 그럼 오늘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표, 이거 도표뿐만 아니라 도표가 수십 가지입니다. 세대적 진리에 보면은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분이 그 그린 도표 정말 하나님이 저기만 있으시면은 그 도표를 전부 다 우리가 좀 뭐라 하나요, 프로젝션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춰가면서 크게 비춰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대적 진리 공부할 때 지금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런 그 자료를 다 만들 수 있을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랄킨 형제는 이걸 자기가 직접 그려가지고 차트, 왜 군대 가면은 왜 이렇게 모조지에다 차트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려가지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아마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데 이분만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와 같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성경 교사로 알려지신 분이에요. 거의 모든 20세기의 그 성경 교사들은 다 이 랄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뭐 조금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더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로크만 박사 같은 경우도 자기는 거의 랄킨에서부터 75%를 자기가 지금 쓴 책의 75% 내용은 다 랄킨 책을 보고 자기가 공부한 거지 뭐 독찬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비롯해서 계시록을 비롯해서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이 도표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복잡한 책이 한 권에 이 한 장으로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는지 참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희생제에 관한 책 이렇겠죠. 자 제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제물이란 말은요. 우리 번역에는 희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sacrifice란 말이 옛날 성경에는 이게 다 제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사란 말은 용어가 적합지 않다. 또 불교적인 냄새가 난다. 이래서 영어의 그대로 희생물, 자기 거를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희생물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그래서 지금 희생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영어로 굳이 하자면 way to God. 그렇죠? through sacrifices. 이렇게 돼요. 희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 성별에 의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 거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한다기보다는 walk, 뭐 걷는 방법.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walk with God through separation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레위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나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타락해가지고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구속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나아갈 때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 정해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희생물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보면요,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희생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헌물이라 그래요. 여기는 지금 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처럼 제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희생, 우리말로 여기 우리 성경으로 하자면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이렇게 되겠네요.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일단은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일단 뭐 옛날 용어로 그냥 보십시오. 자, 밑으로 도표를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향기로운 냄새. 예.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사. 그랬는데 제사는 바친다는 뜻이라 그랬죠. 아까 헌물로 보죠. 헌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헌물. 그 다음에 죄를 위한 제사. 죄를 위한 헌물.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헌물이 있어요. 자,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이것을 태우는 헌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태우는, 태운자죠? 태우는 헌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살펴봤죠. 쭉 읽어보니까 태우는 헌물에는 처음에는 뭐 소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소, 양이나 염소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를 드릴 사람은 새,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음식 제사. 음식 제사는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는 제사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화평헌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화평헌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라고 옛날에 그랬었죠. 화평헌물. 자, 이 세 가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속죄제하고 속건제. 속죄제는 죄 헌물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속건제는 범법 헌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죄인데 죄의 종류가 보통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야 했는데 짓는 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약해서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일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죄 헌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보상을 해야 될 종류의 그런 걸 때는 그걸 범법 헌물이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죄는 죄인데 그 죄를 구분할 때 이제 어떤 분은 죄 헌물은 하나님께 죄를 질 때 드리는 헌물이고 범법 헌물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뭐 이럴 때 드리는 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한 거하고 의도적으로 안 한 거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읽어보면 두 개가 구분이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죄 헌물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거, 하나는 구체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전체를 우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려야 하든지 그 드리는 방법이 6장 8절에서부터 7장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차차 본문을 읽어가면서 번제, 여기 나와있죠. 태우는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평 헌물.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이상하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헌물들을 쭉 열거하실 때에는 순서가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헌물이 세 종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죄 헌물,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는데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맨 끝에 가서 화평 헌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일단은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7장까지를 헌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태우는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음식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는 8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뭐냐?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왕국, Kingdom of Priest라 해가지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려고 했었었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질투하기까지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왕국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우선 19장 6절을 보세요. 19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째서 실제로는 레위 지파 한 지파만 제사장이 됐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죠? 아니, 지금 홍해 건넌 지가 언젠데.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못 참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당연히 아론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러고 영적 지도자가 나서야 되는데 벌써 분위기가 험악한 걸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3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지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런데 느닷없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깜깜한, 이건 뭐 광야에서 뭐 오갈 데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래 봐야 정말 알량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옛날 그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어야 좀 지푸라기도 붙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 얼마나 우스워요. 주를 위한 명절이래. 금송아리를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러 온다고 주일날 성경 들고 가지만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은 엉뚱한 데다가 절을 하고 옵니까? 다음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세요. 격식은 다 갖췄잖아요. 예배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키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부터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온유한 모세죠.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겨우 그렇게 그 고생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그렇게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과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라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 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다 글이 쓰여 있으니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이었죠. 백성이 떠들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오늘날도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와 찬양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로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 율법을 보기도 전에 깨져버렸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자,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지만요, 여기 보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가 보세요.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물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도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변명도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노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분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다 나와라.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자들은 형제, 친구,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형제, 친구, 가족보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별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하나님께 지금 여기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아야 될 특권이 다 못 받고 우상숭배 때문에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이 돌아가게 된 계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시킴.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9장 1절서부터 24절까지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일일이 실제적으로 옛날에 대학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짐승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씻어가지고 정말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징벌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정결에 관한 법. 정결, 퓨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느냐. 자, 음식에 대하여,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하여, 피부 질환에 관하여, 불결함에 관하여. 그래서 이 피부 질환에 관한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병 얘기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나병과 비유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을 하루 1년에 한 번씩 전형해가지고,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아시다시피 끈을 달아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잘못하면은 그 안에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당하니까. 자,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에 관한 법. 자, 백성에 관하여 제물을 드리는 장소. 하나님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피에 관하여.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관계.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면 온갖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추잡한 그런 관계들. 그죠?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근친상간 얘기도 나오고, 베레벨 짐승과의 관계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에 관하여. 요즘으로 치면은 사회적으로 남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뭘 맡겼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라든가, 그럴 때는 얼마를 되갚아줘야 된다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그것이 사실 우리 현대 법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관한 징계.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사형에 관하여, 사형제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 머리와 수염에 관하여, 어떻게 머리와 수염을 간직하고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에 관하여, 제사장들은 혼인할 때 절대로 결혼할 때 있죠. 단서가 처녀하고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쭉. 왜냐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단에 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제단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더러움에 관하여,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하여. 자, 그래서 거룩함에 관한 법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전체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지, 그것 없이면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명절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명절들은요, 과거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7명절이 나오는데, 이 명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다시 말해서 경륜이 다 예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아주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들은 우리가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밑에 조금 보완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가면은 등불을 위한 기름과 빵에 관하여 성막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름과 등잔불과 그 다음에 빵을 설치하라 했는데 그것들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민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법에 관한 것. 예를 들면 모독,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생명을 취함에 관하여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은 어떻게 지키고, 희년은 어떻게 지키고, 그 다음에 상속자의 속죄는 어떻게 하고, 가난한 형제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가난한 형제의 속죄는 어떻게 하고,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돼 있고, 맹세와 헌물에 관하여. 자, 여기 축복과 저주, 레위기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 축복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저주를 한다 그랬는데 축복의 경우는 아마 1절서부터 14절까지인가 그렇고 저주는 15절서부터 60몇 절까지 쭉 저주가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5개 레위기의 제사들, 헌물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밑에 왼쪽에 이렇게 헌물들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살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번제 읽었습니다. 그렇죠? 쭉 한번 읽었어요. 번제. 그런데 여기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우는 헌물, 번제라 그랬죠. 태우는 헌물은 희생물은 뭐냐? 드리는 자의 능력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 새라고 했는데 새가 아니네요. 소인데 잘못 썼네요. 소가 아니고 소입니다. 소. 찾으셨어요? 새가 아니고 소. 레위기 그 헌물들 보면은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태우는 헌물에 드리는 자의 능력에 따라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비둘기 아니면 산비둘기. 새는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소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만일 양이나 염소이면 1년 된 흠 없는 것. 소도 마찬가지 1년 된 흠 없는 것.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내용이고. 자, 드리는 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 이것도 여기 나와 있죠. 자, 드리는 자는 성막의 문에 가지고 가서 그가 손을 그 위에 얹고 왜 얹습니까? 그렇죠.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짐승에게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안수할 때의 안수의 의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의 손을 그 위에 얹고 죽여.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 거죠. 가죽은 벗겨 각을 뜨고 내장은 물로 씻었으며 새는 제사장에게 넘겨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소하고 양과 염소는 본인이 직접 죽였는데 새의 경우에는 직접 안 죽이고 제사장에게 넘기라고 했는지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 그는 잡은 피를 제단 위 사면에다 뿌리며. 자, 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가 뿌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지게 되었는가.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자, 그래서 피를 뿌리며 제단 위에 작은 같은 것을 정연하게 놓는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번제.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통째로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몸을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태워진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제사장의 몫은 그 가죽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자의 몫은 없어요. 자기는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상징은 뭐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끝에 상징과 예표적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침.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산 희생물로, 여기 있잖아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근데 왜 산입니까? 구약은 다 죽여서 바쳤잖아요. 근데 신약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산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게 나와 있잖아요. Living sacrifice. 구약 시대는 dead sacrifice. 죽여서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드릴 때에는 산 희생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보세요. Service, reasonable service. 직역을 하면 합리적인 예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태우는 헌물은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이 기록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이게 이제 초점이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헌물이 모두 불태워지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지듯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이 태우는 헌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아까 우리 봤던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주께 향기로운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 태우는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려서 헌신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우선 12절부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그렇게 가능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태우는 헌물의 의미죠.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너만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태우는 헌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죠.